자, 출애굽기 25장 25절 다 같이 우리 한 절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가죠, 이거. 자, 시작. 너는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어. 하도 많이 읽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외울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저 그냥 설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일인지를 우리가 계속 들어보면 이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게 되고, 이걸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철저하게 좀 주입을 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손바닥만 턱을 만들어 가지고 안 떨어지도록 우리 뭐든지 쟁반에 보면 이게 테두리가 있듯이 그게 이렇게 중요하냐? 그럼요, 무진장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것과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여러분들을 들여서 또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이제 그 앞에 떡상에 떡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희생을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은 와장창 끝나는 것이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떡상에 있는 떡은 손바닥만한 턱 높이만한 테두리를 둘러서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 떡을 여러 시간 공부했듯이 이제 다 이해가 하고 있으니까, 자, 떡이 의미하듯이 자신이 아무리 그러니까 십자가와 연합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성경대로 표현하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제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나를 부셔서 주님과 연합하고 떡상에 떡이 딱 올라가 있더라도 그 떡은 테두리가 없으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떡이 의미하듯이 자신이 아무리 십자가와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 떡이 되더라도 이 손바닥만한 떡, 테두리, 요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 안에서 나를 지켜내지 못하면 이 떡상에서는 언제든지 밀려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봐왔잖아요. 그죠? 봐온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이 겪었던 것들을 다 조합해서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옳은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를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만큼 우리는 노력하고 우리 자신이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제 그 떡상 밖으로 이 떡이 밀려나는지 오늘 이제 이야기는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그러면 된 줄 알았는데, 특별히 이 말씀 안에서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떡상에서 밀려서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왜 떨어지는지 성경은 지적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건 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나중에 한번 나누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성경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와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따먹기까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까지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죠. 사단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언제 들어갔다. 그래서 몇 년 지나서 거기에 사단이 하와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 이런 연수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이 말씀 안에서 그 기간을 얼마를 보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평소에는 아무리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 안에 있었다라면, 아시겠어요? 그 원리 안에서 계속 있었더라면 사단이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 원리 안에서 산다는 게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씀을 받았지만 어떤 사건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참 하나님께서 요즘 이런 우리가 배경이 있으니까 설명하기도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사건이 터지니까 사람들마다 제각각이죠. 그냥 오늘 듣기만 하실 거죠? 다들 이렇게 제각각이죠. 이상하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각자가 이렇게 훈련을 했다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영안이 열리고 영분별이 있을 거야. 그런 분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죠. 아무도 이게 영적 분별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퀘스천일 거예요. 그들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사는 훈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자극적으로 은혜가 되어서 아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는 전혀 살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얘기가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5장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을 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제가 조금 요거를 성경책을 앞으로 좀 옮겨놓고 할게요. 자, 마태복음 5장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이거 딱 들어보면 순종. 이건 하지 말라. 불순종. 불순종이 아니지. 이거 하라 그러면 하지 말라 해도 아시겠어요? 예와 아니오 이 외에 애매한 말들은, 중간 말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악이래요. 놀랍죠? 하나님 말씀에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지. 중간은 전부 다 악이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이런 말씀이 나왔을 때 이 말씀이 나온 그 앞에 쭉 문맥을 보라 그랬죠. 그 문맥이 이제 왜 어떤 문맥 속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7절은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이요 죄라고 말을 했느냐라는 말은 떡상의 때는 꼭 지켜야 할 성도의 최전선이에요. 예와 아니요. 여기가 최전선이에요.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이 질문 자체가 악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먹지 말라 하더냐 자체가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말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는 뭡니까?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라는 반박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해오면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질문을 하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의도예요?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 그 말이 맞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왔어요? 아니면 그 말이 틀렸다라고 말을 반박하기 위해 질문을 해 들어온 겁니까? 이게 영분별 아닌가요? 왜 그런 질문을 해왔는지 그게 분별이 안 되십니까? 예와 아니오 지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봐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이게 이제 최전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먹지 말라, 죽으리라는 이거는 글자 하나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최전선이에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의도가 보이는데 대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뭡니까? 우리는 회색 지대로 가는 겁니다. 회색 지대로 간다고. 중간 지대로 간다고요. 그래서 중간에서 지켜보고 마귀의 말이 맞으면 마귀의 말로 가고 하나님의 말이 맞으면 하나님의 말로 가려고 중간에 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왜 그런지 그 중간에 간 이유가 뭔지를 5장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5장이. 참 신기하죠. 이거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 실제적인 우리 체험이 없이는요,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이게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여러분들에게 아주 진하게 찾아올 겁니다. 이 말들이. 자, 한번 볼까요? 왜 우리는 평상시에 예와 아니요 훈련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라 그랬지. 해야지. 이런 훈련이 왜 안 될까요? 앞에 이유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이유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미 그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좀 내용들이 너무 굵직해서 그냥 이게 주제처럼 이렇게 굵게 담아놨거든요. 한번 보면 여기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지금 예와 아니요 이거는 37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쭉 그 어떤 설명을 해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이제 알고 있는 성경 내용이니까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옛사람이 말했던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없이 형제들을 노하는 자는 이미 까닭없이 형제를 노했대요. 이미 형제에 대해서 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까닭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노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거 뭡니까?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처하게 될 것이며 또 어리석은 자라라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네가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미련하다, 노하는 마음. 그러니까 항상 이게 반감, 이게 뭔가 이렇게 불만, 이런 거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건 네가 지금 예와 아니오라는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 네가 그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언젠가 문제가 일어나니까 빨리 뭘부터 하라 그랬어요. 너 지금 내비에 오는 게 우선이 아니야. 이게 지금 급한 게 아니야.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하라. 나 사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라고 형제하고 빨리 하고 화해하고 오는 게 급하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누군가에 대해서 노하는 마음을 가졌거나 뭔가 이렇게 왜곡된 마음을 가지면 그걸 푸나요? 이게 평상시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면 내가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편견적으로 사람들을 보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면 순종이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빨리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쫓아가겠습니까? 그 쫓아가는 삶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말씀만 듣고 안 했다. 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와 아니요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대답 좀 해보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지적을 하면 그 순간 빨리 실천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감정은 내 감정인 거야. 그러니 이 턱을 여기 턱이잖아요. 이게 최전선이라고. 이건 넘어가게 되잖아요. 나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고요.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해줬었다고요. 그래서 마음의 미움과 판단이 있게 되면, 미운 판단이 있게 되면,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왜요? 이미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하는 훈련이 평소에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런 사건이 터져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분별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형제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그 영혼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뭔가 왜곡된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과 왜곡된 마음이 있더라도 그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면 그거를 빨리 내 마음을 교정하고 그러니까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돼. 왜? 늘 말씀과 내가 행동하는 행동 양식은 항상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간 누가 찾아와요? 에덴 동산에 하와가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니 마음속에 욕망이 부축이 올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올라오고 아니 저걸 따먹지 말라 그래서 나한테 무슨 족쇄령을 내린 거야? 나한테 무슨 금종령을 내린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런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왜 평상시에 이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오늘 5장 27절부터 30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보죠. 자, 27절부터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거든요. 자, 이건 이제 이왕 한 김에 조금 더 하다가 갑시다. 앞에 내용. 자, 그래서 네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내 형제에게 어떤 형제 내가 까닭없이 노하고 미워하는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이런 예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뒤에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아까 심판에 처하게 되고 지옥불에 간다 그랬죠. 그게 이 말이 뒤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너의 대적과 함께 길이 있는 동안 그와 속히 화해해라. 너하고 지금 이렇게 감정이 있는 사람하고 빨리 화해해라. 그 대적이 어느 때에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지 않고 재판관도 간수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여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고달란트까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용서받은 용서를 타인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용서를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용서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야.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롭사. 이 미쁘시고 의롭다는 말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죄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죄, 용서해 줄 수 없는 죄라고 체크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체크가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도 너희를 이렇게 용서했으니 너도 누구를 용서하라는 거야. 모두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네가 용서를 받은,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용서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용서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용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용서하지 못하는 쪽으로 쭉 간다? 그건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용서가 뭔지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뒤에 이 말 보세요. 마지막까지 한 고달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는 말은 천국 가는 조건절이에요? 아니면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게 당연하다니. 그럼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천국 가기 위해서 용서한다라는 조건절이 아니라 네가 은혜를 받았다는 가장 분명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용서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용서. 우리는 참 이상한 회개망측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도 혹여나 이런 마음들이 있걸랑 이때는 뭘 더 생각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를 받았는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숨은 죄까지 하나님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 죄가 더 무거운지 아니면 내 앞에 있는 형제의 이런 문제가 더 무거운지 저울질을 해보시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아서 그랬지 우리 속에 얼마나 유명한 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계속 봐요. 또 뭐가 나오느냐면 우리가 왜 그런 훈련이 안 되느냐. 네 마음속에 있는 늘 이게 음욕과 욕심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다음 이야기예요. 한번 보시죠. 27절부터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옛사람들에게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들었으나 그죠? 이게 이제 예와 아니오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요거 넘어가지 말라는 아까 그랬죠. 그 마지막 경계선이라고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 이게 이제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왜? 그 음욕은 뭘로 해? 눈으로 보잖아요. 여자를 눈으로 보잖아. 이게 어떤지 왜 이제 여자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건 없는가 봐요. 여자들은 그렇게 지적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근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안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 거 아니냐. 우리는 번뜩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보는 자마다 누구나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 경계를 안 넘으려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면 안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눈을 뽑는 거예요. 그게 이제 29절 이야기예요. 한번 계속 볼까요? 그러면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눈을 뽑으면 여자가 안 보이면은 간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고 뭐 어쨌든 그렇게 수양하러 간다고 합시다. 자, 어쨌든 그 얘기 뽑아버려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는 말은 옛사람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27절에 옛사람은 뭐죠? 구약이잖아요.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진짜 그 간음하지 말라는 그 경계를 안 넘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 답답한 게 뭐냐가 보이니까 자꾸 간음이, 그러니까 다윗이 왜 간음을 했어요? 보이니까 그랬잖아요. 왜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하냐 이 말이야. 에? 왜 이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냐? 왜 이렇게 파진 옷을 입고 다니냐? 저희 교회 그 주생명 선교교회 그 규정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여름에 짧은 치마 입고 오지 못하는 거 뭐 그런 규정이 이제 저희 교회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보면 된다. 그래서 눈을 뽑아요. 자, 한번 봅시다. 눈을 뽑으면 해결이 되냐? 이런 역설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손을 잘라. 그러니까 손을 자른다는 것은 죄를 지으러 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눈을 뽑는다는 것은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노력이 눈을 뽑는 건데, 구약에는 이런 요구들 앞에서 하나님 손을 잘라도 안 됩디다, 눈을 뽑아도 안 됩디다가 율법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알아들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눈을 뽑아도 안 됩디다, 손을 잘라도 죄를 집디다. 왜? 죄는 눈에서 보이는 데서 오지도 않고 움직이는 손과 발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이 지금 5장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탐욕, 욕심 때문에. 그러면 이 근본적인 이 안에 있는 욕심, 탐욕, 흉한 음욕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눈 뽑고 손 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은혜가 나를 통치해주지 못하면 뭐 정말 이렇게 애쓰는 분들 있잖아, 그죠? 눈을 뽑듯이 애를 쓰고 금식을 하고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도 그것이 약간의 유익은 돼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지. 주님 없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여기 29절을 그렇게 눈 뽑아라, 손 잘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되더냐라는 물음을 하는 겁니다. 또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혼 문제예요. 이게 또 이제 이혼 문제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30절, 31절, 32절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었다고 말했던 바 있지만, 이것도 구약이잖아요. 말했던 바니까 모세가 이렇게 율법을 정해놨었죠. 이혼 증서를 주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혼 증서를 남발한 거예요. 부인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버린 거예요. 못됐죠. 쉽게 말해서 이런 율법을 악용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용.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은혜가 내 마음에 통치했을 때 주님의 말이 들리겠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행한 연고 외에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는 그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인과 혼인하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헤어지면 또 재혼을 하게 되면 그건 간음이다. 이렇게 간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31절과 32절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합의 이혼이니 뭐 종류가 뭐가 있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혼 사유들이 있잖아, 그죠?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할 수 있는 결정을
오늘 여기 보면 구약에는 남편에게만 결정권을 줬었어요. 되게 기분 나쁘죠? 우리 여성 성도분들. 남편에게만, 남자에게만 이혼 결정권을 줬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혼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이혼을 남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쓸 때 두세 증인의 증언을 받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두세 사람을 설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 여자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지 설득을 하면, 여러분 한번 봐봐요. 친구한테 가서 이제 사인을 받으러 가서 설득을 하면 친구들이 그래 내가 사인해 줄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러지 말라고 말릴 것 같아요? 대답 좀 해봐요. 혼자만 떠들지 말게. 친구들이 그래? 내 이혼 증서 도장 찍어줄게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야 그러지 말고 함께 살아야지. 말리죠. 맞아요. 우리 옛날에는 그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하러 가면 반려 기간을 줬어요. 얼마 동안. 요즘은 그거 없이 그냥 바로 찍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두세 증인의 증언을 받아오라는 것은 숙녀의 시간을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봐라. 내 친구들한테 가서 나 이혼할래 그러면 그러지 마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더라. 이게 지금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은 오늘 이 이혼 문제, 그 구약에 있었던 이 전부 다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악용한 걸 하나하나 예를 든 거거든요. 악용한 거. 오늘 여기 이혼 문제도 이렇게 모세가 정인한테 악용을 했는데 어떻게 악용을 했냐면 바로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책임보다 자기 권리. 이해가 가요? 우리는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보다는 권리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너 남편에게 네가 네 아내를 너의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줬어. 남편에게 줬더니 남편들은 전부 다 자기 이게 책임이라고, 아니 이게 자기 권리라고 악용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말 중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세요?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세요? 은혜가 깊어지면 책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지만 신앙이 얕으면 권리만 찾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준다고 그랬잖아요. 주세요. 이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나 철이 들면 책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죠. 이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권리만 주장하지 책임은 안 하더라. 봐라, 율법이 그렇게 악용됐잖냐?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악랄한 악용이 뭐냐면 맹세예요. 자, 악랄한 맹세. 네. 제가 이게 붙인 이 이름입니다. 이 악랄한 맹세. 이게 얼마나 악한지 한번 봅시다. 자, 33절부터예요.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하였던 바 너의 거짓 맹세를 말지니라. 또 주께 했던 맹세를 지키라고 한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예 맹세하지 마라. 자,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맹세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자,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마라. 그곳은 그분의 발판이요. 또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게 뭡니까? 성전을 통해서 막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말지니 이는 그곳이 위대한 왕의 도성입니다.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너희 머리카락 하나로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잘 봐요. 맹세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면 예라고 대답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지 맹세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마라 이 뜻이에요. 이 도둑놈아. 이 맹세가 나온 악 영향이 뭐냐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이 뭡니까? 원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부모 공경은 자식된 도리로서 매우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아. 노부모 섬겨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내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했으니 부모에게 공경할 재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다 보니까 저는 부모를 공경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하늘로 맹세합니다. 땅으로 맹세합니다. 보좌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자, 문제는 이 서원과 맹세를 언제 지키느냐? 날짜는 없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이건 맹세라는 교묘한, 이 맹세가 왜 악하냐면 하나님 앞에도 의롭고 사람에게도 의로운 거예요. 왜? 내 재산을 하나님께 다 헌납하겠습니다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들어보면 매우 하나님 앞에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이제 이야기 한번 하나하나 봅시다. 자, 마음에 타인을 향한 미움으로 묶여 있고, 자, 그 다음에 내 안에 욕심과 욕망으로 내 자신의 마음이 묶이고, 책임과 의무는 피하고, 권리만 주장하니, 그러니 진실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이런 중간 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와 아니요로 모든 대답은 하나님께 대답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생각해보고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yes, 하지 말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것만 지켰더라도 대화도 하지도 안 하고 선악과도 먹지 않았을 텐데 예와 아니요를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겪었던 현실에서 예와 아니요를 지났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존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서 그 경계를 짓고 예와 아니요로 대답하라고 했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는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그게 교만입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 자신은 스스로 아까 그러잖아요. 눈을 빼도 안 되고 손을 잘라도 우리 신앙 못 지켜요. 대답 좀 해봐. 좀 이런 의지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보존하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킬 수 없어요. 나는 항상 나의 유익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자기 유익한 대로 대답하고 자기 유익한 대로 움직이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안 했잖아요. 훈련을 안 했잖아요.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게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내 유익을 따라가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지키는 방법을 단순화시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해라. 단순하라. 예와 아니요. 이렇게 단순화시켜라. 자, 이 맹세가 얼마나 악한지 요걸 조금 오늘 열어보고 싶은 거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악하냐? 교묘한 악행은 맹세인데 맹세는 자기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것이죠.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와, 저 사람 참 대단하구나.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변질이 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 돌아가니까 율법의 어떤
율법에 대한 정신이 무너져 버렸었어요. 이제 돌아오고 난 뒤에 보니까 율법에 대한 그런 것들이 희미해지고 이렇게 율법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하다고 자기가 나는 좀 경건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이시라 라고 그 모임이 시작된 게 바리새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모였지만 아시죠? 이 바리새인들과 이들의 삶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무너져 갖고 파괴되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겠노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개를 해둔 바람에 이제는 그 공개석상에서 했던 말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마다 시장 사거리에 어슬렁거리다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더라라고 서로 모여서 합의한 그게 이제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더라? 그런 어떤 전통이라 그러죠. 성경은 그걸 보고 그 전통을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이렇게 살고 그때는 뭐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하고 뭘 하는 거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하지 않고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룰을 만든 그게 전통이에요. 그 왜 전통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사람을 의식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저는 변하겠습니다라고 공개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다 바리새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됐다는 그 자체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외식의 강을 건넌 겁니다. 더 이상 진실을 꺼내놓을 수 없는 거짓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펄쩍 뛰는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묘한 악이라는 거예요. 이 맹세는 단순한 거짓말 금지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경계를 흐리는 신앙의 거짓이 이 내 안에 있는 거짓이 맹세라는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우물장 넘어가지 마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을 해라. 그래서 막 하나님 보좌를 두고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마라. 예와 아니요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고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회피하는 방식이니까. 이런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예와 아니요 경계를 흐리는 애매한 태도를 버리고 예 아니면 아니면 아니요로 답을 하고 끝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라는 것은 예와 아니요라는 경계를 분명히 하라는 말로 이것이 바로 예와 아니요가 최전선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부분을 넘어갔기 때문에 하와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넘어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넘어가고 있다고요? 이 부분을 들락날락 마음대로 문을 여는 게 맹세라는 겁니다. 훗날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에 지나는 것은 악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죠? 예.
이 마태복음 5장은 제가 이게 설교한 설교 내용이 올라 있을 겁니다. 이 5장을 제가 아주 장시간 설교한 걸로 기억합니다. 음성 파일에도 아마 있을걸요. 그 전에 강의했던 거라서 오늘은 이렇게 짤막한 주제로만 지나갔습니다만,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이해가 필요하시면 음성 파일로 여러분들이 한번 더 들어보시면 이 내용이 좀 더 깊어질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어라. 근데 우리는 그 턱을 지키는 훈련을 말씀은 들었지만 평소에 안 해서 그 턱을 들락날락하죠. 이게 이제 다 어디서 오는 거냐? 말씀 따로, 생활 따로. 항상 그렇게 경계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마음으로 상대방을 볼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이상하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놓게 되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이렇게 험하게 만들어요. 진짜 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말 사람이 추악해집니다. 사단이 한번 딱 쓰기 시작하면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에서 지나는 것은 분명히 악이라고 하나님은 못을 박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오늘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치면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는 훈련을, 즉시 행동하는 훈련을 평소에 단단히 해두셔야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뜻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겨났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정리를 해도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 독초들은 갈아지는, 우리가 경계를 늦추는 시간에 뿌려지게 되고 자라고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좀 나타나니 참 우리는 함께 우리 속에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뿌려지지 않으려면 예는 예로, 아니오면 아니오로만 대답하는 단순화시켜서 하나님 그 안에서 나를 보호하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내가 떡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앞에 올려진 떡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경계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쏟아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결단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지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